이 방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녹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필요하냐? 약속을 깨닫는 것부터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네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할 것은 다 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것은 다 아는데 다 어떤 마음이냐? 내 때는 안 왔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라쿠님은 안 그러셨나요? 저도 그랬어요. 어. 저도 뭔가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뭐 재림하시면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가 믿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으니까 뭐 언젠간 일어나겠지. 근데 지금은 아니겠지.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언젠가 오시겠지라고 했지만은 제 행동은 그와 먼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네, 아예 재림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에 관해서 특히나 우리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약속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 없으니까. 보니까 계시록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막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머릿속에서 그 예수님의 재림은 자꾸 지우는 겁니다. 그렇죠. 내 환경,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자리가 그렇죠.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한테 하셔서 지금 내 몸 아픈 거 고쳐주는 이게 더 중요하고 그렇죠. 지금 뭔가 내 환경을 열어서 돈 잘 벌게 하는 거 이런 거 중요하고 이제 뭐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면 좋은 이성 만나는 거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약속에 관해서는 그죠. 머릿속에 아예 맞아요. 않습니까? 요즘 문화가 그렇게 많이 변질이 돼가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뭐 저희는 사실 뭐 부족한 게 많고 좀 그럴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믿지 못했을까요? 믿지 못한 이유는 바로 성경에서는 그냥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왜 믿지 못했는지는 우리가 한번 좀 요거는 생각을 해보고 이걸 통해서 좀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처음에 도마가 등장했던 성경의 구조를 보면요.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듣고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기 위해 핍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던 장면. 우리 지난 시간 그 장면 생각나십니까? 네, 네. 생각나죠. 네. 네. 그때 이제 도마 사도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더라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면 따라가자 했던 그런 의리 있던 이제 도마 사도의 모습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거기 말씀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가지 않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움직이셨다는 거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 이미 늦었습니다. 이 반응이었어요. 그렇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라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그 병을 고쳐주러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음을 보려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라는 반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는 말씀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잠들었다는 말로 잘못 이해했다고 제자들이 생각을 할 정도였다는 거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지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오는 일이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낙이 타고 들어가시는 내용도 이제 등장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사로를 살린 그 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세우는 장면 또한 이렇게 등장하는 내용이 있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나사로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요. 그러면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뭐 제자들이 너무 안 믿고 답답하니까 이 답답한 상황을 깰 만한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 그죠. 되지 않을까. 기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제 너희들 믿어라. 네, 이게 좋은 실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네. 왜냐면 제자들이 워낙 가르쳐도 네. 지금 이해를 못 알아들으니까 못하니까. 네. 이해를 네. 못하니까
그 부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전혀 음. 없다 보니까 죽은 지 아. 나흘.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3일장 얘기도 잠깐 했었죠. 네. 네네. 그래서 3일 동안은 사람이 있다가 4일째 되는 사람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럼 이제 부패를 하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확률이 없죠. 이제 없는 음.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큰 뭐 지체가 높으신 분들이나 와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5일장, 7일장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나흘이 되면서 시체가 썩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3일장을 지내는 것이 좀 보통이었던 거죠. 네. 네. 그럼 4일이 지났다라는 것은 이미 나사로가 부패하기 그렇죠. 이제 시작하는 부패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살아날 가망성이 절대 없다. 없다. 없는 그런 음.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은 바로 저렇게 죽어 썩어 냄새나는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다시 살릴 수 있다.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나흘 되어서 썩은 사람도 살아나는데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교보제였던 거죠. 실습, 실상 이걸 보여주고 자봐 사흘 돼서 썩은 사람도 하나님이 살리시잖아. 네. 근데 내가 죽는다고만 제발 좀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3일 뒤에 뭐 할 거야? 살리실 거야. 살리실 거야. 음. 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했던 거죠. 그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렇죠. 음. 그렇게까지 예수님은 가르쳤는데 결정적으로는 제자들은 네, 이해를 또 못했나요? 맞습니다. 그걸 보고도 네, 믿지를 그걸 보고도. 못했나요? 그래서 아. 여러분 사람의 그 고정관념이라는 것 이게 진짜 많이 무섭다라는 아 겁니다. 무섭네요. 그리고 이걸 버린다라는 것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깨닫고 이제 말씀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사람들도 나 말씀 믿는데 나 네. 하나님 믿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100%의 믿음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모든 생활의 습관들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변화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하긴 그게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막 하나님 잘 따라가다가 결정적일 때 자기 생각으로 맞아요. 판단해버리고 맞아요.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도 있거든요. 네. 아니 신앙하다 보면은 내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진짜 많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살릴 사람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오, 진짜 제자다운 발상이네. 어, 맞아요. 그죠? 제자, 아니, 저는 아까부터 느꼈어요. 이미 들어갔다니까요, 지금. 근데 제자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살리셨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면 살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부활에 대해서 믿기 어렵지 않았나. 네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 십자가 지고 이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증거하실 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오. 왜 빌립이 갑자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와 저분은 능력 있다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 했는데 정작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과 못 함께 봤습니다. 하실까? 음. 이런 의문이 제자들 안에도 있는 거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릴 거라는 게 쉽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진짜 제자 같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성경에 있는 모습을 해서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제자들 마음에도 사람은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그 생각, 그 고정관념,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겪어보지 못한, 즉 나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먼 것이었죠. 멀다. 네. 음.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사람은 당연히 죽으면 끝이다. 끝이라는 네. 음. 그런 자신만의 기준과 잣대가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그 제자들의 마음이라기보다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배우기 이전에 저의 모습을 봐도 저도 똑같은 제자들과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저는 또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근데 그것은 말 그대로 기적이었지. 또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보다 그 죽어서 없어지는, 실제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앞에서 아무리 그 기적을 보지만 그거는 이제 한 번이지만 주위에서는 많은 사람이 죽어가니 이제 내 눈으로만 봤을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게 좀 쉽지는 않았겠다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적은 어디까지나 그냥 기적으로만. 그리고 내 삶은 삶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길에서 돈을 줍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길 가다가 제가 네. 10,000원짜리를 길에서 주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 재수? 이러면서 네. 좋아. 일진이 좋네. 음. 하고 한 번 하지 다음 날도 그 자리에 돈을 주우러 가지는 않죠. 많지 않습니까? 이해가 갔어요. 그때 그러니까 한 번뿐인 거죠, 네, 기적은. 그냥 나에게 돈을 줍는 행운은 한 번 일어난 거지만 이게 내 현실과는 다르다는 상관이 없는. 음. 이걸 진짜 우리가 뭔가 이제 이걸 내 현실로 받아들이려면 나는 매일 그 자리에 돈을 주우러 가겠죠. 가겠나. 근데 우리는 아무도 그 돈 한 번 주었다 해서 매일 그 자리에 돈 주우러 가는 사람은 없죠.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그게 현실과 기적 사이에 살았던 제자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보여주고 그런데 이런 거는 말 그대로 뭐냐면 기적이었던 기적인 거죠. 것뿐입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아까 우리 라쿠님 말씀대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보다 그냥 죽어서 끝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까.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생각과 기준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가르침을 들어도 그 마음에 남아있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이 죽게 되면서 나도 뭐 할 수 있겠구나.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두려운 현실이 닥치니까 이제 문만 걸어 잠그고 떨고 있었던 모습이 그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으니까 당연히 믿기가 어렵죠. 좀 어려웠던 네. 거죠. 지금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과 마음에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어 이러니까 그냥 그 말을 정신 나간 말로 그냥 허탄한 말로 치부하고 이렇게 끝내버렸던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물론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비단 도마에게만 하신 말씀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만져보라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신 것은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 즉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일이 아직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날 저희에게 또 해주시는 말씀 같아요. 이때 그쵸.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었기도 했지만 솔직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기가 더 힘든 현실이 오늘날이잖아요. 네. 그렇기 또 때문에 특히나 햇살님은 지금 그 12제자의 영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지금 같이 하나 되어 있기 네네. 때문에 더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고 저는 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이거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에 믿는 믿음인 거잖아요. 그 약속만 듣고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100%의 믿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요한복음 14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일이 이루기 전에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일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물론 예언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한다면 예언을 믿는 믿음,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란 그냥 존재를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진 실체는 없으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루어져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복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신뢰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신뢰가 있는 사이를 신뢰 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즉 신뢰를 통해서 관계라는 것이 맺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신뢰 관계는 반드시 약속이 그 사이에 있어야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최종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떨어져 있는 관계가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맞아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가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신뢰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이 떠나가시게 되었다는 거죠. 네.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 신뢰를 회복해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회복할 신뢰가 따로 있는 건지 저는 지금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날 저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이냐면은 존재에 대한 이제 믿음과 또 약속을 믿는 믿음이 구분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죠.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거의 모든 이제 신앙분들이 그러니까 라쿠님을 비롯해서 아마 다 생각하고 있지 그렇죠. 않을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으니까. 네네. 근데 그렇다면은 무엇을 또 믿고 무엇을 신뢰하고 있냐 이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고 또 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또 다 들어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신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보면은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 계속 요구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없이 또 그냥 계속 약속은 지키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 계속 이 말하는 것이 과연 참된 믿음일까? 다시 한번 저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네. 강사님 그 좀 희한하지 않나요? 그 우리 햇살님이 방송을 하면서 지금 깨달음이 커지고 있어요. 제자라서 그래요. 그런가요? 햇살님이 원래 네. 처음에는 열심히 듣기만 하시다가 네. 이제는 막 말씀도 전하시는데 그게 많이 와닿기도 하고요. 네. 저도 또 생각이 나는 게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 오늘날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또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세상에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영생이거든요. 맞아요. 신천지는 영생을 주장한다 이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세계에서 신천지는 영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다. 맞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을 본 적도 없을 뿐더러 사실 쉽게 믿기는 어려운 부분도 그죠. 분명히 있죠. 있죠.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준 거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라는 게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난 너한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고 싶어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 거죠? 이러고 있습니다. 다른 말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부활과 그 영생을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 보면 우리들에게 지금 영생이 있음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전에 그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진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영생을 믿고 신앙을 하는 건데 이제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란 걸 내가 느껴보지도 못하고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어찌 보면 흘리는 거죠. 그죠. 믿음 없었던 제자들처럼 흘리고 영생이란 건 크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다른 얘기 내가 원하는 요구만 하는 거죠. 그죠. 약속을 결국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 같아요. 아까 그 강사님의 말씀처럼 제자들도 약속을 결국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그 믿음조차 이제 없는 거죠. 이제 좀 네네. 이해가 가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걸 그냥 아니야. 사람은 죽는 게 당연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본인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성경에서 맞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영생을 가르쳐도
그 영생 그냥 지나가 버리고 네. 그래서 신천지에서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단 같고 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음.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썩어가는 나사로도 살리신 살리셨잖아요.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렇죠.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아, 네. 네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부활, 나사로의 부활, 하나님은 죽은 자도 뭐 할 수 있냐? 살리실 수 있는 분인데 살아있는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거는 더 쉬운 거 아닙니까? 더 쉽죠. 그죠. 하긴 나사로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부활절, 얼마 전에 우리 부활절을 지켰을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면서 네. 영생에 에이 어떻게 그게 돼? 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건 믿어? 이거. 믿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지. 음. 살아있는 사람을 살게 할 거야. 못 믿어. 이게 앞뒤가 안 맞네요, 진짜로. 그쵸.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이유는 바로 성경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약속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냐라는 거죠. 음. 예를 들면 진짜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의사가 있어요. 네. 그런 의사가 있는데 이제 내가 정말 그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의사가 죽은 사람도 살린대. 그러니까 너 가서 그 병을 보여주자 하는데 그 의사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내가 믿지만 내 병을 고치는 건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한번 가보자. 내가 살 수도 있잖아. 이러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죠. 이제 네.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이 네. 이제 가득한 거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믿는데 네. 사실 죽은 걸 살리는 것보다 살아있는 걸 계속 살게 하는 게 더 쉬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쉽죠. 우리 식물을 키울 때도 죽어있는 화분, 죽어있는 식물을 다시 막 영양제 주고 살리는 이것보다 네. 살아있는 식물을 계속 잘 살아있게 유지하는 게 더 쉽죠. 쉽잖아요. 네. 그러면 영생보다 더 어려운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보다 더 어려운 부활은 뭐 하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영생은 못 믿겠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있는 거죠. 그러면 계속 얘기하지만 왜 그 믿음이 없냐? 바로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내 생각과 내 기준 때문에 약속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부활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믿음이 없다고 꾸중을 들었잖아요. 네네. 네네. 근데 이제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영생을 또 믿지 못하면 예전 제자들처럼 또 예수님께 믿음이 없는 자라고 또 꾸중을 듣겠네요. 맞아요. 그 꾸중 분명히 들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은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라는 것은 믿음 가진 자가 없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아니 지금 이 지구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왜 예수님은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하셨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대로 다시 오실 거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생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지만 하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복받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이제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늘팟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신천지에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에 대해서 저희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계시록 세미나를 한 것도 지금 초등의 비유와 이제 중등의 내용도 알려드리고 있는 이유가 네. 그리고 이 하늘팟에서 지금 열심히 녹음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라고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희를 그냥 본인의 기준과 생각으로만 판단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셔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도마처럼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이제 언제나 환영이니? 네, 들어보시고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것들은 진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져야 되긴 하는데 오늘 성경 회부하기 이렇게 끝나면 또 우리 12 사도님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처럼 말하고 이게 끝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뭔가 12 제자분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린 느낌. 네네.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예언을 믿는다,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는 또 누구나 한 번은 넘어야 되는 내가 가진 현실의 벽이 이제 분명히 있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우리 햇살님 말씀대로 이대로 끝나면 네네. 우리 마치 제자들 뒷담화만 하고 네. 그러게요. 제자들 믿음 없어 이렇게만 하고 좀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취자들과 그 함께 나누었던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든지 좀 요셉 이야기도 오늘날 제자들의 이야기도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은 한 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연단과 어려움을 통해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네. 네네. 그래서 제자들은 그중에서 또 12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의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가진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자 하면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지금 시대 때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하면은 갈 사람 있을까요? 쉽지 않죠. 네, 저도 이제 가진 거 다 버리라고 하면 밥은 어떻게 먹지? 음. 돈 없는데 어떻게 생활하지? 이런 생각 들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오늘날 신앙인들이 만일 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와 믿음 좋다 하지만 이게 우리 현실 속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빠졌다. 빠졌다. 풍덩 빠졌네. 대책 없다. 뭐 이제 이런 생각 들죠. 이제 다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시대가 멀면 쉽게 받아들이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웬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진 제자들도 현실의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말씀의 교육이 필요했고요. 시련과 어려움도 이겨나가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예수님께 꾸중도 듣고 질책도 받지만 예수님께 혼 좀 났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없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제자들의 믿음이 뭐 처음부터 온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 이후에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목적을 열심히 믿었죠, 제자들이. 그리고 또 이제는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로 변화가 됐고 또 거듭나게 돼서 우리가 그 제자들의 어떤 순교하는 모습까지 또 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제 인사말을 하면서 3절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시며 우리가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하셨다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약속을 소망하며 갈 때 여러 가지의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거죠.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네네. 그러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할 것은 나중에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이 시험과 시련이 예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쭉 베드로 사도가 알려주는데 정말 이거는 본인이 겪어보지 않고는 할 말할 수 수가 맞아요. 없는 겁니다. 네. 그럼 베드로 사도도 뭐 해봤다는 겁니까? 이 약속을 믿고 갈 때에 잠깐 근심하는 일도 있었고. 있었다라는 거죠. 음. 그런데 이 시련과 연단에 우리가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면 처음에 들었던 그 예수님의 꾸중이 나중에는 그게 다 칭찬으로 그리고 우리가 받을 영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제 신뢰한다고 하지만은 또 그 신뢰에 플러스 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믿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항상 말씀과 가까이 지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깨닫고 새기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의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잠깐 솔직히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많이 고민하게 흔들릴 수도 되고 있고. 내가 예. 누구지?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우리의 믿음을 부여잡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강사님께서 저번에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불변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도 필요하고 좀 여러 가지의 체험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거듭난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요. 우리가 믿는 믿음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는다 이게 아니라 이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자체가 뭐가 되냐?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연인들이 처음 만나면 서로의 사랑을 뭐 얘기했습니까?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죠. 네. 뭐 맞아요. 기념일을 챙긴다든가 이벤트를 챙긴다든가 그러면서 서로 신뢰가 쌓이면 음. 그냥 이제 그 사람의 말만 해도 뭐 하게 됩니까? 이제 믿죠. 그렇죠. 이제 네. 믿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애들에게 원하고 성경에 등장했던 모든 선진들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믿는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되는 이제 꼭 내 하나님 눈에 보여줘봐. 야 영생 어떻게 해? 영생 좀 한번 봐줘봐.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나에게 뭐가 되냐? 증거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는 자라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성장하고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뭔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아니면 나 스스로의 나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고 좀 결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직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시점이 아니라 지금 우리 부족한 모습을 성장시켜 나가는 때거든요. 그렇죠. 아. 사실 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현실의 벽 속에서 그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그 큰 벽을 뛰어넘으니까 완전히 또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온 세계에 또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한 어떤 성장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변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마도 그런 성장의 과정 가운데 이제 있었던 거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계시록의 약속대로 만국을 소성해야 하는 성경에 약속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우리가 또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아직 영생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함께 한다는 계시록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앞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러기까지는 우리도 역시 넘어가야 할 벽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사실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초림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벽을 넘어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정말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더 이상 말하면 이제 안 되겠죠. 절대 안 네, 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한 번 벽에 부딪힌 것을 가지고 믿음이 없다, 의심 많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안 거예요. 되죠. 도마 사도를 그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은 사실은 그 벽에 부딪혀 보지도 않은 사람이고 그 믿음으로 성장해 보지도 못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도마 사도도 이렇게 신앙을 성장시키고 결국에는 태국과 인도를 거쳐 한반도까지 복음을 전하려 다녔던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순교의 길을 가졌던 그 믿음의 선진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고 우리도 도마 사도를 본받아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해부학 도마편으로서 그 강사님께서 많은 마음을 또 나눠주시고 하셨는데 햇살님은 어떠셨어요? 네, 오늘 도마편을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평소에 12제자 중에서도 이 도마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크게 없었는데 오늘 또 강사님의 주옥 같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다시금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다시 내려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 많은 연단을 통해서 또 나 자신이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고 이제는 의심 많은 도마에서 이제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이 세심한 도마 또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용기 있게 나아갔던 도마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맞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일단 생각이 드는 점은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 맞아요. 저도 느꼈어요. 맞아요. 예수님 네. 때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해오셨는데 갑자기 부활이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부활이 이루어지기 전에 분명히 여러 차례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심지어 보여주기까지 하시고 그렇게까지 좀 깨닫게 하려고 많이 애쓰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깨닫지 못했지만 아직은 잘 느끼지 못하고 이해를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제자들을 걷어들이고 또 그 제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에 감동을 받고 변화된 제자들이 자책하는 게 아니라 나 깨닫지 못했어. 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 나는 그냥 죄인이야.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서라도 늦게서라도 변화받고 또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지 하고 또 순교의 길을 떠나신 것 자체가 좀 크게 감명이 깊고요. 이게 비단 역사적인 부분이 아니라 저희와 똑같지 않나. 또 하나님께서 뭐 신약의 여러 성경을 통해 또 계시록을 통해서 저희에게 많은 예언들을 주시고 또 영생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진짜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어린아이처럼 조금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 깨닫지 못했지? 그러니까 너 심판이야 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또 사랑해 주시고 기회를 주실 테니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지 않고 그 불변의 믿음 진짜 없어지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는다면 나중에는 우리도 변화받아서 진짜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다는 말씀이 예수님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라프님 너무 은혜 받으셨네요. 네, 좀 길었는데 네, 강사님 뭐 이런 어떤 그 저희가 깨달음이 느끼는 게 뭐 맞는 거죠? 틀린 건 아니죠? 그럼요. 들으면서 내가 저런 말도 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강사님 이마에 지금 땀이 송글송글 맺히셔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열정적으로 이 강의 준비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하나라도 더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너무 애쓰신 모습이 너무 이게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동인데 또 네. 한편으로 공포스러운 건 다음 편이 또 있다는 거. 네. 다음 편이 또 기대가 되는데 아직도 뭐 정해지진 않았지만 네네. 여러분의 또 뭐 여러와 같은 어떤 성원, 댓글 뭐 그런 네. 호응을 보여주시면 또 금방 돌아올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저희 아쉽지만 성경해부학교실 도마편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저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댓글 또한 많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또 다음에는 더 유익한 성경해부학교실로 만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안녕. 신천지 예수교회 온라인 세미나 끝난 줄 아셨죠? 구약 신약 장별 계시 증거 세미나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3월 31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신천지 예수교회 공식 유튜브에서 공개됩니다.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직접 확인하세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언제 누구에게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지 그 때와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정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죄사함의 길이 무엇인지, 나 자신이 계시록의 말씀대로 창조되었는지 확인해보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실체가 되시길 바랍니다.